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 레위기 16장 27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제2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절이지만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했었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이 구절은 여러 가지를 해석하게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새번역과 공동번역이 다 각각 다르게 번역했겠습니까?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새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의 13장 10절의 제단은 우리의 제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제단은 제단 위에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은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제들이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제단에 있는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까지 전체 구절을 통해서 이 10절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10절에 반복되는 먹는다는 이 말은 9절에 있는 브로마, 푸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경제적 먹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문제, 경제적 문제가 사는 문제, 삶의 문제라고, 먹는 문제, 경제 이퀄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먹는 문제 이퀄 경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브로마, 먹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그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브로마,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양식이었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 믿는 자, 성도들의 참된 브로마, 양식임을 드러내면서 이 먹는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라이프,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 신자의 먹는 문제는 참된 양식, 즉 하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생과 구원의 문제의 떡임을, 브로마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이 제단이라는 의미는 앞에 있는 먹는 문제와 연관돼서 권한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이 어떤 제단이길래 권한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있고 그들에게 없는 그리스도인의 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영원한 성전 제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제단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의 제단이었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라는 근원에서 출발되는 배타적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참여할 수 없고 우리만이 참여 가능한 매우 배타적인 권한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불참여한 그들에게는 이 배타적 특권이 주어지지 않고 먹을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특권이라고 하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자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의미 없이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여러분은 들려지십니까? 사실은 이 한 글자 한 글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영생의 핵심 키가 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먹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느냐라고 할 때는 이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스스로 자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특권이냐 배타적이냐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특권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누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致命적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특권을 한 번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특권이 정말 특권이고 정말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다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그리고 값싼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켜버리는 순간 이 값없는 은혜는 값비싼 빼앗길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을 때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말 값비싸지만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 어떻게 빠지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 예배 드렸는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값진 거고 내 생명의 양식인데 집에 빨리 가서 한 번 더 말씀 보고 한 번 더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그 말이 그 말이지. 나도 그 얘기 다 알아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은 늘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잊어먹는 게 속상해요 하는 얘기 들을 때가 저는 감동이 됩니다. 나는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한 번 읽으면 영원히 기억하고 잊어먹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잊어먹게 되는지 속상해요 라고 할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12절에 가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특권으로 이야기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면서 11절에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속죄 제물과 그리스도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읽을 때 10절에서 12절이 하나의 논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9절의 음식 비판은 단순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결례법을 따지기 위해서 드러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인 국내 한국의 유대교를 믿지 않고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성도 안에도 사실은 이 음식 문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음식 문제와 차이가 없는 단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험 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혜택만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음식 이것의 정결례를 따지던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브로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단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냐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는 우리는 값비싼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먹을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주어진 것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인 신자에게는 그것이 의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야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의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성수, 주일 성수, 예배 참석, 11조, 헌금,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이상 가까이 내가 생각하기에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값없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값비싼데 정말 값없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해야 되지 않아? 의무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감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내가 이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한 것,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몸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쏟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뵐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나는 정말 이것만큼이라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들은 정말 특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희생이란 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이거라도 받아주시니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자기 희생을 제단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합니다. 제사론의 중심에 둔다는 이야기죠. 10절에는 제단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피라든지 십자가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읽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옛 규정 자체가 그 피가 성소로 들어간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구약의 규정을 들어서 예체제에 충실한 섬김을 했던 이들 레위인 제사장들조차도 그 큰 틀 속에 있었던 구약 성경 안에서의 규정을 따라서 먹을 수 없었던 규정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처럼 배타적인 배제 선언이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타종교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면 그들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배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권한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세상의 권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자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은 그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만 열려있지만 거부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격 자체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 여러 가지 사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본문이 개역개정이 그만큼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보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원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서적 기본적인 근거를 설명해 놓았을 뿐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많은 사본이 있는데 우선성이라는 것은 대문자 사본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다 대문자로 그것도 띄어쓰기가 없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붙어 있어서 기역, 니은이 떨어져서 디귿, 리을이 그 뒷자하고 연결될 때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붙어 있을 때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 다른 단어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본문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해석이 좀 어려웠죠. 그런데 나중에 소문자 사본으로 갈수록 띄어쓰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읽기가 훨씬 편해지고 단어의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은 대문자 사본부터 소문자 사본까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띄어쓰기만 달랐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너무 배타적으로 기독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교의 천막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은 우리 제단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습니다. 천막 성소라는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없던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에는 제단이라고 해서 우리의 제단과 그들의 제단을 똑같은 제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두 개의 제단이 헷갈릴까봐 천막성소와 우리 제단이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이 10절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영해서 의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막 또는 천막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서에서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스케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케네는 신약에 와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건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 정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막입니다. 유목민들이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모세의 장막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의 장막의 의미에 나오는 스케나오라는 동사의 어근에서 출발한 스케네는 원래 뜻이 두엘 어멍입니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죠. 뭐뭐 사이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스케나오가 어디에 쓰였냐면 두엘 어몽어스 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다. 즉 그림자인 모세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성전 제단으로 완성됨을 의미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공동번역에서는 모세의 성막, 장막, 천막 제단을 골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70인역 성경은 나오스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이라든지 건물의 의미가 강한데 스케네라고 할 때는 이동성이 강조되면서 어떤 천막을 강조한다기보다도 우리와 함께라는 부분을 강조할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모세의 천막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신명기 시대에서는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은 솔로몬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라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모세 천막 때는 어땠습니까? 성막을 가운데 두고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3개의 지파씩 6개 지파가 성막 앞으로 나가서 진군하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뒤에 3개씩 된 두 부류 6개 지파가 뒤따르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은 언제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특히 예루살렘으로 각 지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됐던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먼 곳에 있었던 최북단이나 길르앗처럼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어몽어스의 개념은 사실은 사라진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건물이 있는 곳까지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생업을 뒤로 하고 1년에 3번 걸쳐서 가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5편에 걸쳐서 순례자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어몽어스의 개념이 사라진 정해진 건물의 개념이 강조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케네라는 말과 어몽어스, 스케나오라는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를 사용해서 스케네는 천막 모세 시대의 성막이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스케나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시작은 먹는 문제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은 결국 어느 문제까지 가냐 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참된 성전, 참된 제단의 의미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케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새 번역으로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14절에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 개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명확하게 로고스라는 말과 함께 동사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두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근이 스케나오입니다. 성전이 무엇으로 다시 바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영원히 세워지는 참된 성전으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성전할 때 이것은 나오스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은 건물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진정한 성전, 영원한 성전인 자신의 부활하신 몸으로써 완성시켰다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10절에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나 피나 부활의 이야기가 전혀 없이 우리의 제단이라는 제단만 언급했지만 그 제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대속의 피로 제물로 올라가신 그 제단이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단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제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던 이 천막 성소에서의 전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것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드러내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레위기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여기에 보면 레위기 16장에서 28절까지의 말씀과 29절 이후의 말씀은 사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29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왜냐하면 29절 이후에 있는 규정은 이 규례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라고 하면서 맨 뒤에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죽이라고 하면서 이 2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규정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가장 큰 명절인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고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속죄라고 하면서 이 피를 흘렸는데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아론의 제사장을 임직식 할 때도 아니면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도 이런
번제를 드리는 규정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번제 규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는 제사는 그때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고 또 심지어 그것을 불사른 자의 옷도 다 빤 다음에 정결하게 한 뒤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했는데 29절부터 있었던 대속죄일은 얼마나 더 엄격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 대속죄일의 규정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히브리서 기자는 매년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대속죄일이 완전히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규정대로라도 자격이 없지만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속죄를 드리는 때, 그럴 때는 이처럼 반드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전체를 불살라야 죄까지 다 버려야지만 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있는, 어떻게 보면 레위 계열의 육신적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이 땅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레위기 6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소제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태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옛 제사법에 의해서는 그 방식으로는 결코 예수를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내쫓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불살라 드린 제물처럼 만들었던 그들이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값없이 주어진 재물을 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은혜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라는 그 선언 자체가 명확하게 신앙의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형식만 챙기는 이들도 모두 다 먹는 유대교의 정결례법을 주장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은혜 없이 값싼 은혜로 탈바꿈시키는 그들에게는 값비싼 그러면서도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을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교회를 어느 정도 오래 다니셨던 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흔히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교회 헌금을 통해서 삶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 근거 본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책임져 주심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을 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0절에 있는 제단에서의 먹을 권한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첫 번째,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경제적 문제가 우리에게 먹는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떤 일은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머어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제단에 먹을 권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지, 너무너무 소중하지. 나에게는 사실 희생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나에겐 희생이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인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참유고 감사야, 찬송의 제사야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모두 정말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비싼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너무 귀해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드웰링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적인 먹고 사는 문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